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의미 없는 숫자 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 마지막 장인 24장을 살펴보며 역시나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죄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한 다윗은 오늘 더 큰 성공을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나 그들은 세상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민족입니다. 비록 왕이 있기는 하나 왕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해야 하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미 없는 숫자 놀이를 시작합니다. 대체 인구 조사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징수와 군대 조직 편성. 이 중 군대 조직 편성의 이유가 바로 오늘 다윗의 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다윗의 행동을 그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인구조사는 그저 다윗이 자처한 일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압이 이를 말리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감히 왕이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더 100배나 불어나게 해주셔서 왕이 친히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신 또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을 협박하는 것 마냥 세게, 강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조차 다윗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무려 9달 20일 동안 이 일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안심하기보다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 권력으로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려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정녕 군대의 숫자가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경험한 다윗이 오늘 다시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 없는 숫자 놀이를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 죄의 유혹에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